우리 일부 예배 드린 때 기도하신 우리 구집사님이 기도 중에 코로나19 그 사망자가 약 166만 명가량 사망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19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처럼 수백만 명이 지금 죽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또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인생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막강한 어떤 힘이 있는 나라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백신을 또 구매하기 위해서 또 선구매하고 있고, 연약한 나라들은 구매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백신을 구하면 또 치료제를 구하게 되면 코로나19가 사라질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른 효력을 나타내야만이 이 전염병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속히 소멸되어서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이제 꾸준히 보았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40여 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하던 그러한 시기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 이처럼 북이스라엘이 번성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열왕기하 14장 25절 이하는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처럼 번성했던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특출난 왕이 등장해서 정치를 잘 행했기 때문에 부강한 나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실상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기 전까지 북이스라엘은 북쪽의 아람에 의해서 엄청난 그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이방 세력에 의해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힘이나 그러한 능력을 이스라엘이 갖출 수도 없었고, 그처럼 빈곤한 상태에 있는 이 나라를 어느 누가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곤고함과 그들의 그 약함과 그들의 그 절망적인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한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영토가 솔로몬 왕이 차지했던 그러한 영토,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하맛 어귀에서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까지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그만큼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복을 북이스라엘에게 주셨고, 경제적으로도 부와 명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을 바알과 아세라에게 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요의 신 바알을 우리가 잘 섬겼기 때문에 이 바알 신이, 아세라 신이 우리에게 이처럼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이 시기에 그 영적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이 파기되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에 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선언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걸고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내 백성 삼겠다, 너희도 생명을 걸고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언약이 파기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처럼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처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그 법정에 고소하듯이 고소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지금 선언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도다. 여기서 이제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라는 이 표현을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4장 2절부터는 이게 시로서 그렇게 문학 형식이 시로서 그렇게 구성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산문시예요. 그런데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 하는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 하는 표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 뭐냐 하면 진실과 인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실과 인애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진실과 인애는 제가 자주 표현을 해요. 이 진실과 인애는 하나님의 언약법인 율법의 정신을 율법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계약을 맺게 되면 계약의 두 당사자가 계약을 맺고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 계약서에 어떤 이 두 당사자가 지켜야 될 그 계약의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맺은 이 두 당사자는 그 계약대로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계약을 맺은 두 당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언약서인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 율법이 이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법인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도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이 가리키는 두 가지 그 원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그 정신을 십계명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할 때는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그 시대마다 세부적으로 그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십계명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세부적인 그러한 법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언약법인 이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의 두 당사자가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은 나만을 섬겨라, 생명을 걸고 나에게 충성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실,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진리라는 그런 의미예요.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성실, 충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의지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우리는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충성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진실을 요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충성을 요구하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충성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인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인애. 그리고 이런 표현입니다. 자비, 성경에는 자비, 또 선대,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이기적인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은 곧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을 파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다가 범죄했습니다. 주님, 이런 죄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그러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는 지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한 것 아닙니까?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이런 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러한 어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파기되었을 때,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지속시켜 나갔을 때 언약적 그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말씀을 먼저 보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라. 지금 2절 이 말씀은 법인 십계명의 근거에서 이 6가지 죄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주와 속임과 살인, 도둑질, 간음, 또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라고 하는 이 6가지를 십계명의 근거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그 실상이 철저히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러한 죄악된 그 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언약적 심판이 3절에서 임하는데,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 땅이 슬퍼하며, 이 땅은 어떤 땅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 이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땅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 언약적 그 심판이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땅 자체에 임하게 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로부터 약 그로부터 30-40년 후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 2세 때는 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시기인데, 그 강대했던 나라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에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까요? 그 1차적인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4절 이하인데,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아멘.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 때문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고발하신 것은 바로 너 제사장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 책임을 묻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제사장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라는 명령이었죠. 왜냐하면 그 성막 안에서 제사 제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 파기되었을 때 이 파기된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길이 이 제사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제사장은 타락해서는 안 되고 그 제사 제도는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타락하고 제사 제도가 무너지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파기된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제사 제도는 그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 레위기서 9장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 아론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면 내가 모세에게 준 이 율법, 이 규례와 그 율례를 아론 너는 즉 제사장 그룹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켜야 한다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 그룹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파기된 그 언약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는 사실을 가르쳐 알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제사장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5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는 즉 제사장 그룹, 제사장과 제사 그 제도인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기서 어머니는 우리 육신의 그 어머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 왕과 또 제사장과 선지자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섬기라고 세운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그 사명을 맡은 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너희들만 넘어질 뿐만 아니라 너희들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너희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너희들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궁극적으로 멸망하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이 제사장, 선지자, 또 왕 이런 그룹들 때문에 결국 택한 백성들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이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의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이 시대 정신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배워나가지 못하면 우리가 무지한 가운데 빠지긴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진리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종교적인 열심은 있으나 그 열심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엉뚱한 것으로 그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악을 자행하는 그 길을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맡던 이 제사장 그룹들이, 선지자 그룹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 뭐라고 언급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제사장 그룹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제사장 그룹을 향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 그룹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지런히 그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택한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바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그룹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그 중보자를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길이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이처럼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자녀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겠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율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멸망시키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의 그 악한 그 모습을 7절 8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은 즉 제사장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제사장의 입장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몰려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부와 명예를 이 제사장들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너진 하나님의 그 백성들, 죄로 가득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들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에 그들의 어떤 시선이 쏠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제사장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됩니까? 그 1차적인 책임이 말씀을 맡은 목사님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이러한 죄로 인하여 한국 교회 전체가 이로 인해서 욕을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악이 차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 이 목자들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일컬어서 이스라엘 목자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를 하나님께서 책망하면서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가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 목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오히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목자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즉 연약해진 그 양떼들, 그 연약해진 그 양떼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양떼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양떼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양떼들을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양떼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지금 형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부와 이 명예를 내가 누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은 그 시대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그 직전에 그들의 어떤 그 영적 상황을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누렸던 이 부귀 영화가 오히려 그들에게 욕된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지식과 재능과 그 능력들,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내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나에게 있는 재능과 그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아니 내가 지금 편안히 살고 있는 따뜻한 집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부와 명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심지어 나에게 있는 자녀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부와 명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그 모든 삶의 환경을 통해서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마땅한 우리 인생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재능과 그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부와 이 명예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세우는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인가.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웃들을 섬기고 내 이웃들을 세우는 그러한 일에 나의 재능과 내 능력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복을, 이 명예를, 이 권세를 오히려 나만의 내 육신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고 만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서 나에게 주신 이 부와 명예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욕된 것으로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와 명예를 그들에게 다 주셨는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에게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와 명예를 더더욱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이 악한 길로 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영적 실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파기한 북이스라엘의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7절에서, 호세아서 4장 7절에서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그 백성 자체가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백성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도록 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내 방식대로 내 인생을 경영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로 인해서 그처럼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언을 하시냐면 9절 말씀에 보면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백성들의 수준이나 제사장의 수준이나 똑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놀라운 이러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앞에 나가서 축제하면서 온갖 음행을 그들이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 앞에서 축제를 벌이고 음행을 하는 겁니까? 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풍요를 주셨는데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십시오. 풍요를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부와 그러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 앞에서 그처럼 축제를 벌이고 행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에게 이러한 어떤 복을 내려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그 많은 그런 부와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을 그들이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지 모르는 이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집에 그 밥 하나와 김치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밥 하나와 김치가 그 김치를 먹었을 때 그 맛을 느끼고 늘었을 때 먹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빈약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맛을 느끼면 거기에 따른 어떤 먹는 그 즐거움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서 심판한 그 백성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맛을 못 느껴요. 아무리 많은 그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맛을 느끼지 못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그들이 온갖 음란한 행위를 그 어떤 그 신들 앞에서 그렇게 행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어떤 백성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멸절당하고 말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법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망하는 그 길로, 멸망의 그 길로 걷게 되었다라고 이처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가 배우고 익혀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지식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신실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진리 가운데,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에게 충성하셨어요. 어떻게 충성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거기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진실과 인애,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진리, 즉 충성하셨다는 거예요. 성실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리고 그 은혜가 뭡니까?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죠.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 사건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충성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지식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오직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더욱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알아가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은 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와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